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라는 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 때죠. 짐승 때예요. 마지막 추수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보리라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족속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좀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예, 교회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그냥 무슨 농담으로 여겨버리거나 이단자들이 말이다, 참남한 말을 하고 있다 이래가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주님이 지금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답변하신 거예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과 비슷한 말씀이지만 여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유대교 공회원들이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의 모임이고 목사들의 모임이라는 총회 분분이 노예 분분이 거기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흰 구름이 되어서 주님을 태우고 오는 세상에 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구름을 입고 올 때는 못 봐. 구름을 입고 올 때는 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만 봤잖아요. 그리고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고 먹으라고 하신 다음에 또 나가서 마지막 나팔을 이제 불게 하셨는데, 그때 본다 이제 그 말이. 자기네들이 요한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저희 손으로 죽였는데 그는 대리감을 받은 거고 자기는 짐승세계에 자기네들은 남아있고 이것을 그때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늦은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7절 읽었고,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3장 1절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모든 족속이 본다는 건 스가랴서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그때 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육적인 백성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혈통적인 2000년 전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김을 당했고 버려둠을 당했고, 이방 죄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반대로 이제 구원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버림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온다. 이제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이 반복되어 역사상에 실현되는 때는 곧 짐승들이 활동기이며 예언된 그 부활의 때로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자다가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여기에 참여하면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단체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 것은 단체적이지 않지요. 영이 거듭나는 건 각자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부활 때에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건 단체적인 부활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자던 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그때는 단체적인 부활이다 이거. 개인적인 부활과 단체적인 부활, 개인적인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만 단체적인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한다. 부활은 반드시 두 단계가 있다. 중간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항상 껴 있어요. 자, 구름 속으로 이끌려 가신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구름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데,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에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 즉 오해한 성경 지식에 의하여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음으로 망하는 자들이 물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라는 말이 사람들을 말한 것이지 창공에 떠다니는 저런 물질적인 구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목자들이라고 했어요. 목자들이다. 그러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구름을 입고 온다 그 말은 어떤 목자들이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온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온다라는 말은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대속물로 들이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온다 이 말은 오순절 때 있었죠. 지나간 오순절은 반드시 교시의 끝에 반복될 거다 이 말이죠. 오순절이 반복되면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셈족이 사용하는 이제 언어의 그 사용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어디를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같이 모였더만 이렇게 말하는 건 셈족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구름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을 구름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구름이 모인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구름을 입고 또는 구름을 타고라는 말이 그런 구름같이 둘러싼이라는 이 둘러싼이라는 건 입고가 되겠죠. 네, 구름에 앉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공개적인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또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공개적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인 지상재림이다 이게 이러는데 공중에 흰 구름이 앉으시니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흘러서 올익은 알곡들을 다 걷어가고 나면 땅에는 가라지 아니면 쭉정이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야. 아니면 불신자들. 그럼 거기엔 당연히 심판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추수 말씀을 할 때 시작을 그렇게 한 거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래요. 히브리서 11장은 허다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이미 소개했는데 이들이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온전케 된 의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흰 구름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주님이 강림을 하실 때 검은 먹장 구름이
온 하늘 뒤덮은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 그 검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어둠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말이다 이거야. 이게 흰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인의 영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할 때 희고 고운 세마포 이렇게 말했잖아요. 희다라는 말은 의롭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말이거든. 검다는 것은 뭔가 죄성이 있다는 말이 육성이 있다는 말이니까 영들을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영들이 있는 거죠. 어둠의 천사들이 있죠. 빛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흰 구름을 타고 또는 입고 오신다라는 말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을 입고 또는 그들의 옹이 되어서 온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겁고 얽매는 죄라는 것은 믿음으로 진보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인데 이것은 그 근거는 다 기독교의 조직 신학이다. 다른 교훈이다.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게 벗어버린다는 게 쉽지 않다. 그것을 벗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벗으면. 그것을 벗으면 주님께서 흰 구름이 되도록 의롭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실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다리 옷을 벗지 않으면 짐승 가죽 옷을 입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일테면 속옷이 될 수가 있고 짐승 가죽 옷은 겉옷이 될 수가 있어서 사람은 옷을 두 가지로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속옷을 입어야 그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겉옷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말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믿음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셨는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서 받았는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목사나 그 부흥 강사들이 이제 강대상에서 막 쓸데없는 소리 막 시비되고 나서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아멘. 이제 다 아멘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거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놈의 구원이 그런 놈의 구원이 다 있어. 우리 김옥경 자매 목사 노릇할 때 설마니 그런 이상한 짓은 아니었겠지 설마니. 만약에 그런 짓을 했으면 그야말로 회개하시오. 회개해야 되고. 하는 영혼들을 다 그게 지옥자 식되게 만드는 짓이잖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므로 이 생에서 누가 보낸 목자들과 동역하여 누구의 몸을 건축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교회 생활도 있고 큰 음료는 짐승의 몸을 세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 자체도 구분을 못하고 짐승의 몸이라는 말이 또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 그러면 예배당에 다니는 짐승의 몸에 붙은 짐승의 뭐 눈, 코, 입, 귀, 팔 뭐 이제 이런 거다 당신은 하는 거 보니까
짐승몸에 붙은 지체네. 만약에 이랬다가는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말을. 그런데 사실이잖아, 그게. 그 다음에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을 이미 했는데, 이것은 영이 거듭나는 구속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즉 신부가 준비되었는데 그에게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희고 고운 세마포라는 게 사실은 신령한 몸이잖아요, 영의 몸. 야, 우리들도 다 이 혈과 육의 몸은 벗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새 옷, 속옷과 겉옷을 잘 안전한 옷으로 갖춰 입고 주님의 천국으로 다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 당시 12지파에게는 예수님의 뛰어난 그 부활에 동참하여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갔다가 오순절 때 주와 함께 재림하여, 그런데 오순절 때는 120명의 성도들 각 사람 머리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불꽃이라는 말인데 영적인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들이. 그런 말이죠. 주와 함께 재림하여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여 영적 자녀들을 낳으심으로 후대를 잇게 하신 그 부활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자기 세대에 각자가 이룬 구원의 공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은 구원의 공적이 불타지 않는 신앙이었죠. 그런데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 신자들은 구원의 공적이 다 불타버린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주 안에서 자다가 이기는 자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동역한 진리의 신앙을 위해 정조를 지킨 자들은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라고 그러죠. 일어나 첫째 부활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상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이제 거의 맞춰가니까 25장에 가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상을 받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받았던 것도 뺏기는 이제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것은 벌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의 용어로 하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어린 양의, 땅에서라는 건 기독교 계에서를 여기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구속받았다는, 우리가 처음에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 바다에서 무트로 땅으로 이게 나온 거죠. 예.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갖춘 성도들의 영혼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의 보석 눌린 혼인 예복을 입고 주와 함께 승천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관식을 치른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한 자들은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 14만 4천 얘기가 나왔죠. 그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운다라는 말씀과 그 중에서 14만 4천을 별도로 다루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죠.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 어린 양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빼내심을 받아야 되니까
예. 주님은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함께 오는 세상에 강림하여 인마진 12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어린 양의 장막을 부르면 예언된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이 다시 역사상에 실현되어 주와 함께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그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사이에 아주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영이신 주님은 영광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 나와가지고 광야 연단 과정을 거쳐서 약속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어제 마침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이제 그 말씀을 읽었었어요.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영적 부사인 인마진 12지파가 후대를 잇는 예루살렘의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8절 보면 예루살렘의 구속이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분이 안나 한나라고 하는 그분 이제 여성분이고 시므온은 이제 남자분인데 그 예루살렘의 구속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보자마자 이제 나는 평안이다 이제 그렇고 평안에 들어가도록 이제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찬양시를 이제 말씀을 했었죠. 자, 우리도 그런 믿음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는 건 땅의 예루살렘이 구속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영원한 신의 조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2절에 의하면 그 성은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랬고 이제 주님이 실제 온 세상으로 오시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새 세상으로. 교회 시대의 구속에 대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영의 구속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저생에 들어가서 이생 저생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 안에서 자다가 오는 부활 때에 즉 마지막 나팔 때에 단체적으로 일어나서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는데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해주셨다. 그 신부의 옷이라는 것이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랬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 짐승을 대항하고 짐승의 미혹을 이기면 죽이니까 이제 옳은 행실이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바쳤다. 그랬더니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부의 옷은 희고 고운 세마포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또 거의 신부니까 이제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는 걸로 되겠지만 인도자들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이라는 양면을 지금 보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을 첫 번째 구속이라고 그러죠. 죄들의 사면을 받고 영이
거듭나는 첫 번째 단계의 구속이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긴 과정이 있고 최후로 전에 듣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라는 큰 시험의 때를 주님이 완전히 보내실 건데 우리는 뭐 그 시험의 때에 육의 장막을 벗고 신부성에 들어가는 걸 주어지를 않고 그 직전까지 적어도 그런 악한 날을 보지 않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주 안에 데려가 받아서 쉬다가 하다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이 시대라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가 부활 때이고 때가 이제 짐승 때일 거니까 그때 주 안에서 자던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같이 그런데 죽자마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부활 때니까 음부에 있던 자들이 다 이게 부활될 때니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렇지?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이 육의 장막을 벗어야 되니까. 자, 이제 저기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건너뛰어서 갑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영광 중에 실령체를 입고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3절로 5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아까 바다에서 구속을 받으면 첫 번째 영이 거듭나는 구속이죠. 지난 죄들을 용서받은. 그러나 땅에서 구속을 받으려면 광야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구속을 또 받아야 되는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홍해만 건너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 강을 건너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의 짐승들의 세계인 세상 교계, 세상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고 세상 교계에서 또 빼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과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장자들의 교회에 가입되는 구속이 있다. 땅에서 구속을 받는다라는 말은 세상 나라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교계에서 장자들의 교회로 빼내심을 받는 상태를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애굽에서 구속받는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고 광야 끝에서 또 구속, 2번째 구속을 받는 것은 땅에서 구속을 받는 건 상징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빼내심을 받아야 된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바다 짐승 세계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속량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성별되는 구속. 바다의 짐승 세계라는 것은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또 받아야 된다. 성경에서 구속 속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영이 구속함을 받는 의미인지 신령한 새 몸으로 나타나서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구속인지를 문장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의 구속은 몸의 구속을 말한다. 지난 죄들을 사면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는 그 구속과는 이 구속은 다른 것이죠. 몸의 구속은. 본문은 오늘날까지 기성교회가 말씀의 의미를 너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공개적인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주님은 자신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저를 찌른 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의 공회에서 선포하신 본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율법으로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형수로 판결을 받았으니 이 예언은 육적인 사고로 굳어진 기성교회의 자칭 유대인들에게는 비밀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알곡을 추수하시는 주님께 대리감을 받고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우리가 다시 오게 될 거다. 그렇게 기독교 교회 어떤 목사한테 그건 이제 진리 증거를 하는 건데 그럼 뭐야? 네가 주님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는데 네가 그럼 천사 된단 말이야? 이제 이러고 이제 막 박해를 하면 그 사람의 영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그 드러내는 말인데 스스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신들에게 박해받아서 내가 이 육신의 몸이 죽임당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내 영혼을 어떻게는 못한다. 내 영혼은 주님께 데려감을 받을 거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에 다시 올 거다. 이러면 네가 재림한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불꽃 천사들이 다 돼서 주님과 함께 오셔야 돼요. 오늘 세상에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으로 또 은혜의 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 곧 주의 품에서 자든 앞서서 가신 증인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영과 정신을 깨우기 위하여 물질적인 예수가 또 오는 건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은 대속물로 피를 흘리려고 죽으려고 그렇게 오신 것인데 주님이 또 죽으려고 올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은 영이 되신 대표자인데 내생물의 대표가 예수님인데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서울 갔다 와서 1시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차례가 있어서. 자,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많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듣고 자료도 꼭 반복해서 꼭 읽어서 숙지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이 시대에 불어야 되는 마지막 나팔의 증거 자료다라고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오후 7시 반에 중집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집회가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 중집회로 토요일 날 집회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형제자매님들 토요일 날 꼭 참여하세요. 이건 다음 주 화요일 날 해야지 이제. 7월